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삶을 위하여 믿음으로 잘 살려면 이렇지 뭐라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뭐를 위하여? 복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복된 인생, 참 복된 삶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세상의 복, 사람의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복, 사람의 복은 일시적이라는 것, 부분적이라는 것, 한계적이라는 것. 아무리 가까운 사람, 내가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어.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아파질 수도 없어.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데 하나님의 복은 온전하고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받는데 하나님의 복은 뭘로 받는다? 오직 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그냥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딴 거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받기만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체감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살아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때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됐어요. 우리가 천지 창조하는데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냄을 받아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천국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도 뭘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는데 다른 사람이 한 게 없대요. 예수님 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뤘어. 우리는 뭐만 한다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거야. 예수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그런 구원의 복에는 생명, 천국, 그걸 다 받는 거야.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모든 복을 다시 되찾는 건데 왜 체감이 안 되느냐?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딱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너희가 진짜 복된 삶, 왕같은 삶, 천국의 삶을 살려면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창세에 우주만을 지은 것도 존재에 이끄는다 하나님이고 구원을 시킨 것도 하나님이야. 너희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아.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 이걸 합쳐서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뭔가 믿음으로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을까? 하나님의 요구는 그게 없으니까 믿음으로 잘 살라는 거예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또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쭉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딱 그거 하라는데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는 뭐와 비교가 되냐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믿어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 그러면 그 남편 거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내 거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결혼 생활을 해는 거는 뭐와 같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혼 생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핵심 요소가 있어요. 핵심 요소. 이것도.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다른 거는 몰라도 최소한 결혼 생활을 잘 하는데도 필요한 핵심 요소가 있어요. 열심히 살기는 살아. 결혼을 했대. 그래 열심히 살긴 사는데 그 핵심 요소가 잘못되면 결혼 생활을 이렇게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고는 해. 근데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 믿음의 핵심 요소, 믿음 생활하는 핵심 요소는 뭐와 또 같이 연결이 되냐면 회개가 꼭 필요한 그 세 가지 요소를 제가 시편 1편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 거예요.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믿음 생활하는데 무조건 믿음을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핵심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올바른 위치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지금 가려고 그래. 서울을 가려고 그러거나 광주를 가려고 그러나 부산을 가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을 알아야 되는. 내가 목표. 나는 서울 갈 거야. 너 어디 가려고 그래? 서울이요. 나 부산이요. 광주요. 목포요. 그럼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가는데 뭘 타고 가? 서울 가는데 부산 가는데 뭘 타고 가? 아니 나는 KTX 타고 가려고 그래. 난 버스 타고 가려고 그래. 뭐 그 어떤 방법을 이게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그 핵심이.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해변해. 결혼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는 그러는데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 혼자 내가 이제 아가씨로 살거나 이렇게 총각으로 살 때 하고 자기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뭐 남녀가 이렇게 유별이 별로 없어.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분명히 갈렸어. 그래서 되게 남자는 뭐라 하냐? 바깥 사람, 여자는 부인은 안 사람. 그래갖고 여러분 바깥 양반이 주인이야. 주인. 그 집이 주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한 세대주 그러잖아. 세대주. 세대주가 누구요? 응? 한 둘이 있으면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건 세상에서 남자 여자는 동일하게 27절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가정에 딱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머리로 이렇게 세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머리로 세우고 여자는 헬퍼로 돕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해도 서로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돼. 근데 결혼을 했는데 서로 주인 되려고 그래. 내가 잡으려고 그래. 이러면 이게 결혼 생활이 힘든 거예요. 위치가. 또 한 사람은 그 방향이 달라. 가장 이제 그 민감한 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부처를 섬겨. 어떤 사람은 그냥 돈이 목적인데 어느 사람은 띵까띵 그냥 노는 게 목적이야. 그럼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다르면 결혼 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서로. 또 방법도 달라.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체질에 따라 다르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따뜻해야 좋아. 우리 교회도 어찌 보면
여름에 저거 에어컨 틀래도 어떤 사람은 춥다고 에어컨 좀 끄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덥다고 빨리 켜라고 그래. 버스를 타도 어떤 사람은 막 운전사한테 빨리 에어컨 좀 틀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좀 에어컨 좀 끄라고 그래.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살아가려면 그렇게 서로 주인이 되려고, 서로 그 가정의 머리가 되려고 아니 가정에서 부부를 싸워서 이기면 뭐 하겠어요? 서로 주권쟁탈전을 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또 방향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때는 항시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계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던 자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이 창조주가 아니야. 피조물이야.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야.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옛날에 고등부 교사했을 때 수련회 가면 다 그랬어요. 야, 너네들 배꼽 있나 봐봐. 배꼽 없는 사람 있어? 그럼 배꼽 있다는 건 뭐예요? 다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야. 자존자가 아니라고. 다 부모 태 속에 태중에 있다가 태생이 있었어요. 태생. 전생이 있는 거 하면 태생이 있다가 이생이 있다가 나중에 내생이 있는 거예요. 배꼽이 있다는 건 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내가 낳고 싶어 그래갖고 스스로 그냥 자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실제 그러다 보면 죄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거,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이야, 내 생각대로 사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그 교만이고 죄예요. 위치가 자기가 앉아있을 죄. 그래서 5만원짜리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5만원짜리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다 판단하고 정지하고 자기가 다 결정해. 이게 죄의 근본이고요. 올바른 위치는 어디 나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리야. 아멘. 근데 때로는 또 이 지역 속에서 힘들게 살다 보면, 너무나 눌려 살다 보면 이거 그냥 저 밑에 또 가 있네. 너무 좌절해갖고 낭망해가지고 저 밑에 다 눌려갖고 있는 거야. 그것도 아니라 다 눌려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도 다스리려면 안 되지. 하나님은 섬겨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을 찾으시면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딱 했을 때는 내가 어디 있지? 내가 어디 있어야 되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곳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은 방향이 어디? 인생에 왜 살아? 먹고 살기 위해서. 적자식 먹여 살리라. 내가 그랬잖아. 이건 원래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원래 사람은 뭐 하라고 했어요? 여기 26절 하나님이 이런 거를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온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목표를 뜻을 세우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든 걸 다스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지은 사람이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리모컨이야. 이 어떤 거에 쓰는 리모컨이라는 그거에 쓰는 게 합당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랬잖아. 이걸로 그냥 몽딩이로 쓴다든가 불쏘시개로 쓴다든가 이건 잘못 쓰임 받는 거야. 근데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돼서 내 마음이 안 할 때는
또 원심하게 속아서 세상의 복으로 사람의 복으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은 다 거기다 돈입니다. 돈, 건강, 가정, 뭐 자녀 잘 되는 거. 그거에 돈에 매여서 먹고 사는 게 매여서 질병에 매여서 거기에 눌러서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거 하나님은 뭐 하겠어요? 우리를 다 복되게 해가지고 원래 먼지였는데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지혜와 명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는 삶, 왕 같은 삶을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려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는 거야. 왕의 나라. 그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라는 천국. 하나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먼지를 복되게 해가지고 복된 사람을 해갖고 천국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그냥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갖고 왕 같은 삶을 살아가지고 뭘 하나님은 잘 섬기고 모든 걸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지고 어디 가나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준 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죄 없는 걸로 쳐서 의롭다. 죄를 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아갖고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거를 거듭났다, 중생했다, 본 어게인했다.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그런 거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를 그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뜻이 뭐냐면 모든 죄 가운데 살던 죄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데 매여서 질병에 매여서 원수막에 매여서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세상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아가고 하나님의 주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 자유함과 찬송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다스리는 삶, 왕같은 삶을 살아.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구원시켜가고 서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이 땅 천국, 이 땅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해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승리하고 복을 받고 복된 사람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 그게 예수 증인이야. 그리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복덩어리가 돼서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살리고 직장이나 사업장 가고 학교 가고 군대 가서도 나를 통해서 그거를 모든 영혼을 구원시켜 갖고 거기에 이 땅 천국, 이 땅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게 삶의 목표예요. 내가 직장 다니는 거, 사업하는 게 돈 벌라고 첫 자식 먹여 살리려고. 어떤 사람이니까 3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했는데 한 번도 쉬지 못했다 그랬더라. 하루도 쉬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어떤 기계도 그렇게 못해요. 어떤 기계도. 진짜 그런 사람. 내가 그런 시장에서 장사를 해봤다니까요. 진짜 장사꾼들은 장사를 하다 보면 옆집에서 그 막 파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놀고 못 있어요. 월세 나가고 뭐 막 세가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니까. 그래갖고 이 명절 때도 오전에 가서 차례 지내고 그냥 가서 딱 오후에 가서 문 연다니까. 할 짓이 아니라니까. 어디 가나 뭐예요? 사업을 해도 직장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걸 보내셨어. 아파트를 사도로 보내신 거예요. 가정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걸 보내셔서 거기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서 거기서 또 영혼을 구원하고 또 거기에 천국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여기 29절은 하나님이 식물을 주시고 31절 하나님 기뻐하시고 2장에서는 에덴의 복을 주시는 거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 여러분 복을 쫓아달라는 끝이 없습니다. 복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강의 복도 있고 아까 건강의 복 얘기했잖아. 입맛 좋고 이것도 복이야 진짜. 입맛 좋고 건강의 복, 또 물질의 복, 뭐 가정의 복, 자녀의 복 그걸 쫓아다니려면 건강을 돈을 물질의 복 쫓아다니고 그냥 자식 뒤에 쫓아다니고 그것이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직장이나 사업장 거기에다 구원시키고 교회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다고 가서 일은 하지도 않고 가서 그냥 뭐 예수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자기가 맡겨진 일을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일을 기똥차게 하는 거야. 야, 저 사람은 특이하다. 뭐가 다르다. 그게 요셉 같은 사람이고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이 되었고 무슨 종인데도 그냥 보통 매니저와 같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왜?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은사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뭘 하든지 낭중지추라는 게 있어요. 이 호주머니에 이 송곳이 있으면 그 뾰족 튀어나와서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거. 군기 일학이라는 게 있어요. 응? 그렇게 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이 한 마리 있으면 그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진짜 예수 잘 믿어갖고 성령 충만 받아갖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 사람, 그 사람은 천재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떤 밑에 들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높여서 아니 주인은 알아봐요. 아, 저 사람은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시켜보면은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간신히 가르쳐 준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가지 가르쳐주면 10가지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건 딱 주인은 알아봅니다. 경영자가 되보면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도 다 안다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똑같이 해갖고는 세상 사람 못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았고 은사와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명철로 뭐 세상 몸주를 깨달아. 음식 하나를 해도 뛰어나. 아멘. 그거 봤잖아요. 지난 우리 다니엘 때 그 와플 하나 해갖고도 막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와플 하나로도 성공하는 여자 봤잖아요. 포장마차에서. 이런 사람. 이게 천재야, 천재. 아니, 천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 근데 되게 그냥 방법만 찾는다니까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되지. 근데 그것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떨어진다니까요.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는 여러 사람 몰라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다고요? 뭘 쫓아갔다고요?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쫓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건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말씀을 쫓아가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되는 거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행하는 믿음, 성령을 쫓아 행하고 이게 없다니까요. 이게 핵심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났으면 그거를 지혜라고 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게 잘못된 방향이야. 회개해야 돼. 응?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그게 잘못된 방향, 악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법. 이 세 가지가 핵심이야. 부부 생활도 똑같다니. 결혼 생활도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 지혜로운 사람. 또 서로 부부의 목표가 같아야 돼. 영적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마음이나 뭐 취미나 이런 게 같은 게 좋죠. 그리고 방법도 같이 하려고 그래야지. 나는 저쪽 다 다르니까 서로 다르네. 마음도 뭐 그렇게. 이게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 신앙생활도 이게 빠지고가지고 무조건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올바른 자리에서가 아니라, 올바른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도 아니고 무조건 기상, 기적 그런 것만 추구한다고 해서, 열심히 나서 기적 체험을 한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막 부흥하는데 또 막 은사 받은 사람한테 기도 받아가지고 응답 기적 축복 신유 뭐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복된 사람이 안 돼갖고는요, 계속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는다니까. 계속 반복돼.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 또 터지고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내가 빚을 받아들이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고 복은 따라오게 돼 있고. 아멘. 이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핵심이야. 어느 자리에 그 위치가 올바른 위치에 있느냐,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 나가느냐, 올바른 방법으로 사느냐. 이걸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려면 시행 방법이라 그래. 구체적인 시행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을 이해를 할 때 내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차이예요. 똑같이 가나안 땅에 왔어도, 똑같이 교회에 왔어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브라함과 롯하고 차이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회의감도 갖고 사람 말 들어서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 믿음으로 그래도 복된 사람에 대해서 복된 나라, 복된 자손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다른 거 없어요. 늘 어디 가나 첫 번째,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제 그 방법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다 첫 번째 한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기도와 예배야. 기도와 예배하면서 뭐 없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문제 많이 받았잖아요. 문제. 그래서 13장에서도 그냥 너무 상처를 받아갖고, 자식 같은 롯이 좋은 거 다 찾아가니까 상처받아갖고 너무 힘들어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응?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 야, 눈 떠. 야, 너무 마음이 힘들 때는 눈 뜨기도 싫다니까. 일어나기 싫다니까. 일어나. 동서남북을 행하여 봐. 내가 그걸 다 줄게. 그래갖고 거기서도 그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고, 그 조카롯과 헤어졌을 때도 그랬고, 15장에 와서 그런 어려움을,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런 두려움이 왔을 때도, 소원의 감정이 들었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호와를 단을 쌓음으로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또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자기 상황이 어떠해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복 받는 사람은 일단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거. 다른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 딱 한 단어가 있다니까.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이렇게 들어가다 뭘 받고 나가다 뭘 받고, 내가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다른 건 뭐였다고요? 청종하면, 뭐를? 야훼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열심히 들을 열심히 듣고 순종하라는 거야. 그거 40년 동안 그거 훈련했다니까. 뭐를 통해서? 만나 훈련, 예배 훈련, 조직 훈련. 조직 훈련은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민숙이에요. 조직 훈련이.
예배,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 아니, 교회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는 거예요. 너 말씀을 찾고, 어디 가서 듣겠어요? 찾고 가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된다 할지라도, 일단 말씀이 하나님 우리 그렇게 어려운 거 시키지 않는다고요. 내가 그랬잖아. 아브라함한테 눈 떠, 눈 뜨는 거야. 아, 이거 내가 지금 마음이 지금 안 됐다. 숨편하시면서 뭘 눈 뜨라 말아라, 일어나라 말아라, 뭐 걸어라 말아라, 멀리 바라봐라. 그런 거를 따지면,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 달라. 건강도 아까 그랬잖아. 건강도요,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면 돼. 잠 잘 자고요, 활동, 이렇게 그래서 쾌식, 쾌변, 쾌면, 쾌활, 요것만 있으면 돼. 근데 그냥 밥만 잘 먹고 소화만 시키는 거야. 영적인 말씀도 잘 먹고, 아멘을 하고, 아멘으로 잘 받고, 먹성이 좋아. 어떤 말을 해도 아멘을 잘해. 그리고 소화를 잘 시켜. 근데 고집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많고 뭐가 많아. 응? 여러분, 인생 별거 없다니까. 별의별 5만 가지 생각, 별의별 마음 다 들어도요, 딱 사람 단거 죽음 앞에 가면 그게 다 필요 없다니까. 죽느냐 사느냐 할 게 없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은 딴 거 없어요. 자꾸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말씀에 일단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순종을. 말씀대로 생각을 해보고, 말씀대로 꿈을 꿔보고, 말씀대로 마음먹고 말하고, 작은 것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 기본적인 믿음으로 사는 핵심이 있고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행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런 태도가 있어요. 태도가. 그래서 이런 절대 긍정적인 그런 태도가,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바로 가장 절대적인 긍정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죠.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거보다 절대적인 긍정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하고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결단. 응? 아브라함이 75세에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기가 쉬웠겠어요? 일단 나가는 거예요. 일단 해보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 여러분, 아무나 주의종 되는지 아세요? 주의종 되려면 버려야 됩니다. 일단 처자식하고 여러분 진짜 먹고 사는 거 목숨 걸고 나오지 않으면 못합니다. 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부르신 위해서 나가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따져갖고는 못 나간다니까. 결혼도 다 따져갖고는 결혼 못 하더라고요. 결단. 내가 무슨 수가 있어도 내가 누가 뭐래도 당신하고 그냥 결혼할 거야. 결단해야 결혼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것을 하든지 결단해야 앞으로 나가지.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매일 생각하다 끝나. 매일 뭐 부정적인 것만 생각, 안 되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되는 일이 한 가지부터 해봐야지. 뭐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신 뭐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데 능치 못하고 하나님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핑계 하시는. 이거보다 더 절대 긍정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이용호 목사님 그거는 참 잘하시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거는 굉장히 아주 좋은 이 워딩을 하신 거예요. 그 아주 핵심을 딱. 근데 그렇게 해갖고 결단해갖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나야 돼. 인내. 또 해야 돼? 열심을 하는 거야. 이왕이면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게 순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자기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주위 사람이 미쳤다고 그래서 미쳤다고. 연병 걸렸다 그래서 연병. 저 사람하고 근처 가면
그냥 열병이 얼마 무슨 열병? 복음의 열병이 얼마 그래가지고 연병 들린 사람이라 그랬고요. 전염병 든 사람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진짜 미친 사람이 세상을 바꾸지 그냥 세상에 눌려서 되는 대로 그냥 먹고는 살라고 뭐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고 뭐같이 왕같이 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모두 어둠의 세력 쫓아내고 가난과 저울과 질병 약함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부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 하더라고? 결단하고 하고 열심으로 해보고 끝까지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떤 믿음에서 온전끝 믿음, 온전히 절대적으로 끝까지 믿어야 된다. 요게 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핵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은 알은 뭐 하겠어요? 꾸준히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 기도와 예배와 이거 다 합쳐진 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충실히. 그냥 기본적인 걸 충실히 안 하고 뭐 벼랑간 문제 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평소에 밥 잘 먹고 좋은 생각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되는데 꼭 어디가 아파갖고 뭐가 닥쳤을 때 그때면 그런 말 있잖아요. 가래로 막을 거 가래로도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작은 거 평소에 기본적인 것을 열심히 안 해갖고 절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기적이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이 들어가면 더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해도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힘도 없고요. 예배 드리면 나가지도 못한다니까. 근데 기본이 지금 이렇게 있을 때 기본에 꾸준히 하고 꾸준히 끝까지 열심히 올바른 방향,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위치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하면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살고 복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저 맨 밑에 신앙생활을 내가 해놨잖아요. 맨 밑에 세 번째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본질을 공부해 가고 뭐에? 핵심에 집중해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기본에 충실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어쩌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리고 증거해서 여러분이 가정이 복되고 자손이 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복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